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대로 또 지난번 강과한 대로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시면 계속 이 말씀을 또 들으셨다면 더 하나님의 그 실제 일하심이 아마 드러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느끼신다고 하면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마 번개불로 계속 요새 2주간은 하나님이 번개불, 천둥소리, 우레소리, 완전히 핵폭탄 이런 걸로 하나님이 육신의 구조들을 한테다가 던져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제압하는 놀라운 정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노아 방주 다 끝날 때까지 아마 더 격절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계속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하실 것을. 그래서 모르시면 끝난 다음에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알면 더 빨리 깨달아지고 육신의 그 힘듦이 제거되고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홍수와 노아 방주 5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 감사합니다. 먼저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덮쳤더라 하죠. 이 150일을 몇 날 며칠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징조거든요. 151이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큰 의미로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150이란 100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뜻하고요. 50은 희년,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알파벳이 갖는 오는 호흡, 생기, 생명, 빛, 계시 이런 걸 뜻하고요. 15는 싸맥이라고 보호막, 방패, 장대 또는 아기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50년 희년이란 억압에서 자유를, 육에서 영으로 구원의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놀라운 것은 양면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 넘쳤더라가 가발을 하고 그 기본 어근이 강하게 하다, 이기게 하다, 승하게 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 정리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기운이 어둠에 있던 육신 구조들을 진멸시키고 새 생명으로 다시 잉태케 하는 과정, 해산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찬 육신 구조를 먼저 제거하시는 일이 창세기 7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생명이 어둠을 그런데 삼켜버린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산까지 다 높아 넘쳐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표현을 하면 생명이 어둠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생명이 정복을 해야 돼. 그걸 삼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삼킨다라는 것은 생각나는 말씀 있죠. 그죠?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로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아들 yon 또 그들의 소유까지 하나님은 땅을 벌리고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것을 삼켜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악을 그들한테 있는 것을 생명으로 그 악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 150이란 높이 차올라서 완전히 넘쳤다는 의미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썩을 것이 생명의 삼킴파가 돼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됐던 것들이 150배 어마어마한 높이에 물이 잠겨져야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도 내 짐승의 구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밟고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다가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진리의 혼탁함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모든 선악과 사랑 계명 그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어둠을 정복한 계시적 사건이었어요. 이 노아 방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과 같은 맥락입니다. 빛은 말씀이요 곧 말씀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 바람, 하나님의 기운인 것이죠. 그 기운을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홍해 바다가 물러가게 하는 바람, 동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물이 높은 산까지 다 올라갔다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은요, 육신의 교만, 육신의 오만, 육신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다 그것이 물러가고 난다면 무엇이 다시 쓰냐면 새 생명이 다시 쓰잖아요.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8장 1절 이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또 찬찬히 읽어봅니다. 깊음과 샘과 하늘이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게 무슨 달 무슨 날 뭐 이래갖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자, 제가 설명해 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신과 함께 죽으시고, 예, 완전히 150이란 그 높이에 있는 당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루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50일 오순절에 언약하신 그 보혜사 성령, 그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 세례 그 기적을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였어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땅이 점점 물러가고 그 150까지 찼던 물이 줄어들고 일곱째 달, 완전한 그날, 일곱은 완전한 항상 하나님의 그날이시잖아요. 11의 날에, 그것도 17일 방주의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또 10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예, 이것도 십자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초승달과도 비유를 해요. 150, 10원이가 가득 찼어요. 둥그러. 악이 찼든지 무엇이 찼든지 찼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줄어들어서 그 몸에는 완전히 빛이 없죠.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빛이 아주 가늘게 또 이렇게 그려져서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부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8장이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을. 그래서 50일 만에 그 하나님은 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 이 혼탁한 물이 물러가니
아르라산에 홀로 방주 그 배만 남았어요. 그리고 보였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보혈로 뿌린 상징적 고페르로 모든 것, 무서운 것, 홍수물을 다 막아주는 그 안이 보호막이었어요. 그 원어의 보호막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아기집이었어요. 그 한란에서 살아남은 그 심령들은 가난한 심령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 제자들, 백신문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념한 그들에게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임하셨던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때부터 그 초대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교회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그 본질인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만이 이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귀한 일, 그 실체를 증언하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사야 4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계시록 9장에서는 말씀하시듯 하나님이 입맞은 자는 노아 방주 안에 있던 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자여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만 보호받으며 피난처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광야가 아니에요. 마냥 넓은 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그렇게 좁아요. 그 나머지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50일이잖아요. 5달을 얘기하죠. 그죠? 육신이 선악과 비진리가 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육신과 함께 못 박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죽고 영이 사는 희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시험 기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육신이 다 없어지기까지 이 시험 안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이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하신 그 희년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간다고 이름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요, 그제야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에 힘들게 했던 친척, 내 형제, 내 딸, 내 가족, 직계까지도 나를 힘들게 했다라면 그것은 거기에 내가 휘말렸더라면 그것은 아직까지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이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딱 서고 나를 보게 되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서는 겁니다. 보게 되면 옆에 바람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했던 세력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이제는 자기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친척 집에 가족이, 내 가족이 누가 흔들대도, 심지어 식구, 직계 가족이 흔들대도 흔들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건면하고 오히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중심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반석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시몬이거든요. 근데 시몬의 이름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베드로는 바위란 뜻이에요. 그리고 조각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이 조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러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바위가 커도요 흔들흔들하면 거기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심이 이랬다 저랬다 의심하고 이거마저 저거마저 하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어디다 중심을 둘 데가 없잖아요. 중심이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중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중심이 말씀으로 기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게 했던 옆에 사람들 가족들이요 와서 부닥겼다가 이렇게 부닥겼다가 이렇게 부닥겼다가 탁 나가 떨어져요. 여기서도 이렇게 왔다 탁 나가 떨어져요. 왜? 원체 강하게 서 있기 때문에요. 이 바위가 어느 잣다한 돌이 어떤 먼지가 어떤 나무들이 와서 여기 부닥치겠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노아 방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 방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다 제거지고 오로지 보인 거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붙들 수 있는 기둥이 딱 서는 것이 노아 방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 26, 27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예, 흔들 하면요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져서 같이 다 넘어집니다. 다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줏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어요. 아무리 예수님만 부르면 뭐합니까? 예수님만 찾으면 뭐합니까? 중심이 흔들흔들 되는데 예? 한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내가 중심에 딱 잡으세요. 경고를 딱 하세요. 선포 딱 하세요. 내가 할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고 강하게 이 일에 전념 다할 것이고 이 일에 목숨 걸 것이야.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예? 옆에서 난리치고 별의별 수단으로 다 난리치던 혈기, 사랑, 뭐 여러 가지 미혹들이요, 여러 가지 세척이 거치고 오던 것들이요,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쓰면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 작정지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통쾌하다니까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 방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 초대 오순절, 예수님 부활하시는 50일 만에 성령 세례, 그 영의 말씀이 임재하심으로 열방에 보이는 교회들이 탄생됐던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노아 방주, 그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기치가 되어서 깃발이 되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선포! 강하게 한번 그 믿음으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 그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 노아 방주,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넘치게 할지라도 그대로 있는 보존되는 노아 방주, 기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때에 내 날을 세우겠다라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육신을 정복하고 이기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중심이 됐다면 두려울 거 하나도 없더라고 좀 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바이러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내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내적 싸움은 누가 대신 싸워주지도 않아요. 코로나 걸리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있죠. 근데 내적 싸움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 홀로 서야 돼. 나 홀로 이겨야 돼요. 그 노아 방주가 혼자 그 배 하나만 한 척만 보존된 것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내 개인의 일을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중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작전기도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대형수와 노아 방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더 강렬하게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올 때도 저는 지금 원자폭탄, 완전히 천둥번개 가지고 지금 이 강단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러고 올라왔어요. 육신의 구조들이 다 떨어져 나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그 억압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라고요. 그래 살잖아요. 앞에 선자가 쫄아붙으면은 앞에 선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듣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전하는 자가 먼저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시게 한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원 사랑이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참,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불타게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 목숨이 다 끊어져서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제가 없을 때 아마 그때 이 영원 사랑도 하나님께서 또 가져가시겠죠. 여러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삶에서 일하는 모든 현장, 모든 가족, 모든 누구는 다 내 생명을 좌우지하는 그런 어떤 생활 속의 패턴을 영향력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3절까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 천사, 내 영을 가진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일꾼들이라고요. 이거는 4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일꾼들을 지칭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또 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땅끝에서 열방 어디까지 하나님의 이마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들은 인치 좀 해야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늘 안타깝게 얘기를 했던 것은요. 영이 있는 자는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살려요. 그게 노아 방주예요. 그런데 영이 없으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5달 동안 나왔죠. 엄청난 5달은 하나님의 일하는 그 영의 시간들이에요.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150일이 완전한 신년 50 해방시키는 데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5달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 백성들을 또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백성 찾으시려고요. 먼저 부른 자나 늦게 부른 자나 동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표 말씀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좀 읽어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작전 기도에 저 말씀 가지고 일하여서 저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자기를 알게 되고 중심에 쓴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야, 쟤 놀랐어요. 저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저 말씀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냐. 드리는 척도가 집에서 드려도 되고 아무 데서 드려도 되지만 그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5마디 말씀으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이 갈라지는 때인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5마디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영의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5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잖아요. 155, 15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마디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5마디라고 해요. 예, 이제 창세기 8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새는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왕래했다라고 하죠. 예, 그 의미를 찾아봅니다. 까마귀는 오래불하고 어둑하다, 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증거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상의 17장 4절에 보면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이거는 열왕기상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도망가 숨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한 연약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노아는 방주에서 그들을 내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래했다라고 되게 얘기를 하죠. 무엇을 찾아서요? 마른 땅에 있는가를 찾아서. 일꾼 반열에 이방이었던 자가 깨달아서 우리가 이방인은 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우린 이방인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되 온전치 않은 자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이 성향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이방이라는 거예요. 까마귀, 이방이었던 까마귀, 이방이었던 그 까마귀가 온전하게 되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니까 노아가 왕래하도록 나가보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까마귀였겠냐? 아닌 거예요. 비유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까마귀는 자기 일을 온전히 다 수행을 한 거예요, 왕래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내보내냐면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냈죠. 그것이 창세기 8장 8절 9절인데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까마귀와 같이 동력한 새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성령이라고 뜻하죠. 그럼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까마귀 수준에서 더 말씀을 더 깊게 깨달은 지성소된 자들. 까마귀가 지성소되는 그 과정을 가는 과정인 거죠, 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발붙일 곳이 찾지 못해서 마른 땅이 없었다라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비둘기가. 이 얘기는 영이 거할 자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물이 범람하게 차 있었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7일은 완전 수라했죠. 이제 그 7일 또 지나서 꼭 7일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완전한 내보내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죠. 구원의 완성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 그래서 다시 내보냈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영의 일하시는 때가 왔음을 사인해 주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마가복음 13장 28, 30일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우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예, 천지 우리의 옛구조, 옛하늘, 나의 모든 것, 육신의 구조를 천지죠. 그 천지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2절에 또 7일을 또 기다렸어요. 비둘기를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도 또 풀어봅니다. 이 말씀에 또 7일을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에 일꾼들도 준비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7일 연속 하나님의 그 때 기다림 그 속안에 하나님은 일꾼들을 준비시킨 거죠. 노아는 그 일꾼들을 임명하여서 세상 바다로 내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들로 서술이라 봅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그 영이 머무는 기치로 하나님이 임명하심이 나타날 끝날에 있을 우리의 계시였던 거예요. 이렇게 감춰놨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계시록 19장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100마리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가요? 세워진 일꾼들이, 기치가 된 자들이, 방주가 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의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노아 방주만 우뚝 성국되게 보존된 그 배는요, 성경적으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체예요. 십자가와 깃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깃발이에요. 그것이 빛나더란 또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요, 악의 집이에요. 새 생명을 탄생케 하고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젖을 공급하는 쌈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150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받은 거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하겠어요. 몇 날 며칠 멍하니 그 아버지 하신 일에 그냥 몽유병자 같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하지? 하나님은 드러내시라 하시는데, 증인으로 세웠다 하시는데, 여러분, 증인으로 세웠다 하시는데 예면하겠어요? 예면할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예? 그 말씀을 주시고 허락하시면, 임명하시면 나는 못해요 하실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하는 거지. 내가 못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내 안에 육신이 가득하며 내가 부족해도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이 있으면 순복하게끔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60편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60편 4절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예, 주를 경외하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깃발 주시는 거예요. 기치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 험악한 대환란 속에 방주예요. 근데 그 방주 안에 뭘로 다 칠했어요? 코페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칠했다 그랬잖아요. 그 상징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치로 쓴 자들에게는 그 방주 안에는요, 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메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구약에서는 장대에 불뱀을 달게 한 거예요. 불뱀이 뭐예요? 불법이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장대에다 달아서 죽이고 그 쳐다보고 살리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얘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예,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각자 방주고 기치가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라. 이제 모시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셔야 됩니다. 그 모시는 이유는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셋째 날에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용사들을 믿음의 선진들은 아마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연합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예, 시간이 가지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봉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퍼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양식을 나눠주라가 마지막 또 명령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7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맡은 자로 정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 공급받고 또 흘러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